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이틀 전에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했었는가, 그것을 저희가 먼저 살펴보았었는데요. 하박국은 이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질문을 하고 부르짖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외부적으로는 우상의 나라 바벨론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잡아먹히고 멸망당하기 직전인, 말 그대로 풍전등화의 상황이었고요. 또 외부적으로 그런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가진 자, 힘센 자,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하여서 이스라엘 온 사회를 기생충처럼 갉아먹으며 무너뜨리는 형국, 안팎으로 아주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던 시대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박국서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심판을 수행할 도구로 바빌론 사람들을 택하셨습니까? 반석이신 하나님, 설마 그들에게 징계의 일을 맡기신 것은 아니겠지요? 아니, 진담이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악을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극악무도함이 판을 치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집어삼키는데도 주님은 마냥 보고만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내가 이렇게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바뀌는 것도 없는 것입니까?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이 왜 내가 필요한 지금 이 순간에는 꼭 죽어 있는 것 같습니까? 제발 대답, 뭐라고 한마디라도 좀 해보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청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던졌던 하박국에게 이러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축약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총 3가지 답을 주십니다. 2절, 3절, 4절, 이 각각 한 절에 하나의 대답씩 허락을 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2절에서는 너가 묵시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묵시를 알아야 한다. 두 번째로 3절에서는 기다려라.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할 것이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4절에서는 의인이 되어 너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의인이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오늘은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대답이죠. 묵시를 알라.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약간 뭐랄까요, 동문서답 같은, 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전혀 공감해주지 못하는 약간 뜬구름 잡는 그런 느낌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박국 쪽에서는 정말 다급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왠지 좀 두루뭉술해서
이렇게 묵시를 알아라, 뭐 이렇게 좀 그런 식의 이렇게 답변인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묵시를 알아라 하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꼭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하나는 묵시를 알라고 하셨는데 그게 뭐냐라는 거죠. 뭘 알라, 묵시가 뭐냐. 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묵시를 기록하고 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그 묵시를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게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지, 왜 그걸 시키셨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묵시가 무엇인가? 이 묵시라는 표현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은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부터 뭔가 이렇게 선입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묵시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런 느낌이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뭔가 모호한 거, 그다음에 어두컴컴하고, 그다음에 뭐랄까요, 좀 이렇게 두루뭉술하고, 뭐 암시, 묵시 뭔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예언인가? 아니면 색깔도 그냥 새까만 색일 것 같고, 이렇게 좀 이렇게 시점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묵시,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는 먼 미래에 뭔가 일어날 법한 뭐 이런 선입견을 제가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원래 사실 이 단어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묵시라는 히브리어 명사가 그들의 말로 하존이라고 하는데, 하존. 이 명사 하존이 동사로 바뀌게 되면 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명사일 땐 노래, 우리가 흔히 하면 이게 동사가 되면 노래하다, 뭐뭐 하다가 되는 것처럼 그냥 하존, 하자 이렇게 살짝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동사 하자의 뜻이 뭐냐 하면 눈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내 눈으로 본다. 눈으로 밝히 보는 것. 그러니까 명명백백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라는 게 뭐냐? 아까 저의 그런 선입견과는 전혀 달리 묵시라는 것은 내가 생생하게 눈으로 보는 것, 볼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 말씀에서도 그렇게 쓰였었는데요.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기서 이 계시라는 표현이 아까 하박국 2장 2절에 나왔던 그 묵시라는 말과 똑같은 히브리어 하존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만 묵시에서 계시 살짝 다르게 된 것이죠. 근데 또 이사야 선지자가 저 헷갈릴까 봐 정확하게 또 표현을 해줬어요. 이 하존의 의미를 탁 집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들은 계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본 계시랍니다. 눈으로 본 계시라. 자기 눈으로 정확히 봤다 이거예요. 묵시, 계시, 하존, 하자, 내 눈으로 명명백백하게 본 것. 결국 오늘 하박국 2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묵시, 계시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우리 눈으로 생생히 볼 수 있는, 우리 손에 분명하게 쥐어져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이자 묵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죠. 당연히 손으로 이렇게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만큼, 또 손으로 착하고 만져보는 것만큼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리고 그분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놓아 두셨는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묵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그 도로를, 그 길을 이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선명하게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눈을 가리거나 혹은 무언가에 가리워져서
쳐다보지를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많은 문제들이 이 대목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지식과 정보들에는 우리가 훤히 알고 꿰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정작 이 하나님의 묵시에는 우리의 눈이 너무나 어둡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의 처음을 알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되고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made by God이기 때문에 결국 내 인생에 관한 모든 문제의 해결책, 모범 답안을 가지고 계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보다 내 삶에 더 중요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1장 1절,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친히 허락을 해 주신 것도요, 우리를 그것으로 올가매고 율법으로 힘들게 하고 제한하고 통제하려고 그러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인 거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을 깨달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나가는 존재인지, 그 과정에서 이 땅에 몇십 년 동안 허락된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과연 어떤 인생의 그것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인지, 과연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정답이고 어디에 행복이 놓여져 있는 것인지, 그래서 어떤 삶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꼭 들어맞는 가장 복되고 복된 인생인지, 이 소중한 진리, 진실들, 세상에 전혀 알려주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먼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명명백백 숨김없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초소와 망대에 올라서서 간절히 외치며 질문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또 하루하루 고민과 고뇌, 고통 속에서 늘 좌우로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오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그 무엇보다도 나의 이 묵시를 잘 알아야만 한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 묵시를 알아라 하고 딱 끝내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답변을 더 이어가시거든요. 나머지 2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사실 이 구절의 뒷부분, 그러니까 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씀은요,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지금 저희가 보는 그대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그 묵시를 읽는 것, 읽는 행위 자체에 강조점을 두는 것으로 읽는 것이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런데 두 번째로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하면, 이 마지막 밑에 있는 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요거의 어순을 반대로 바꿔서 해석하는 것도 어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가 아니라 읽은 자가 달려갈 수 있게 하라 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그것을 읽은 자가 달려갈 수 있게 하라. 우리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 이 두 번째 번역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요, 전혀 다른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이 뭐냐? 묵시를 아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 있느냐? 그의 인생이 잘 달려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묵시를 아는 자, 잘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가까이 하는 자는 매 순간 그릇된 방향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경쟁과 다툼, 저주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늘 평안과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너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복된 장소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너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도움의 손길들, 좋은 사람들을 순간순간마다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두 개가 정확히 일치되는 참으로 행복한 삶의 자리를 너가 허락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인생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표대를 향해 제대로 잘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자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묵시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딱 한 번밖에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학생 시절 때 하던 이렇게 학생들이 하는 그런 게임처럼 저장해 놨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시작하고, 이런 게 우리한테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나에 대한 정답 모음집이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공략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오늘을 미리 앞서 와서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나? 이 선택이 맞는 것일까? 이 말을 해도 되나?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건가? 이 정보가 정말 옳은 정보일까? 이 길이 맞는가? 누구도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결국에는 엉뚱한 방향, 후회할 수밖에 없는 길을 찾아 떠나는 게 모든 인생들의 공통점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알고 또 믿는 사람은 어떤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하늘을 지향하는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품고서 매 순간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자기 인생을 후회 없는 발걸음으로 당당하게 내디딜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가사가 그의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하면요? 묵시를 아는 자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시편의 첫 편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래. 즐겁기 쉽지 않잖아요. 즐거워하는 사람. 또 주야로 맛보는 사람이네요. 묵상하고 음미하고 곱씹으며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선언해놓고 시편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100년 그 길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좀 멋지게 살아갔으면, 잘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모두 그 하나님 당신의 소중한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자식이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세상 모든 부모의 그 선한 마음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 펼쳐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에 몸부림치던 오늘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내어놓으신 답변이
다른 유려하고 능수능란한 그런 세상의 솔루션들이 아니라 너는 똑바로 서서 묵시를, 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라는 태산 같은 대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내 인생의 장애물들을 만날 때마다 속절없이 멈춰서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던 나를 다시금 힘을 내어서 뛰게 만들어주고, 엉뚱한 방향으로가 아니라 오차가 없는 정방향으로 잘 달려가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이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묵시를 아는 자, 잘 달려가게 될 것이라 약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거리가 날로 날로 가까워져 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 순간 내 인생 내 것이니 내 뜻대로 살겠노라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 세상의 조언이나 무색무치 임기응변식의 선택이 아니라 언제나 또렷하신 그 하나님 신앙의 원칙을 내 삶의 유일한 기준점으로 삼고서 이 땅에서 비겁하고 비굴하게가 아니라 세상과 사람 앞에 늘 담대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